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이 다음 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리맥자를 써서 우리들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벼를 추수하잖아요. 해서 우리나라도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물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야 뭐 1년에 3호작도 한다고 하니까 벼만 4번 거둔다라고도 하니까 뭐 그런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고 우리나라도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신약시대에 이야기하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령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농사에 의하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맥추절이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를 추수한 날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은 밀가루, 밀을 추수하는 날이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해서 오늘은 우리 이제 총회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주의를 앞에 두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농사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7대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7대 절기를 통해서 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중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근 석 달에 걸쳐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했었거든요. 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 7월 1일을 나팔절로,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있죠. 수장절로 지키게 됩니다. 수장절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요즘 말하는 추수감사주일 같은 개념이 수장절이에요. 해서 1년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거둘수 감출장, 그죠? 지부집주 가을추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거둘수 감출장 해가지고 수장절이에요. 해서 잘 거두어가지고 잘 이렇게 갈무리 한다는 얘기죠. 1년 농사를 해서 오순절에는 밀을 거두게 되고요. 가을이 되면 7월이 돼서 가을이 되면 무엇을 거두냐면은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것들을 과일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대체 무슨 과일이 무슨 양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후속사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빵 먹으면서 한 끼 때웠다라고 하면서 대체 그게 무슨 식사가 돼? 빵은 간식이지 사람은 모름지기 밥을 먹어야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 건포도를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되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렇게 밀을 거두게 되고 가을이 되면은 과일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밀을 거두는 거하고 과일을 거두는 거하고 이 사실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대략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6월절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의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의 기간이 되지요.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일주일의 기간 중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반드시 하루가 안식일이 있게 마련이죠. 무교절의 기간이 7일이니까. 그렇죠? 무교절의 기간이 7일이다 보니 그 가운데 안식일은 반드시 한 번 있게 마련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49, 7일에 7일에를 지나면 49일이죠. 그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 거죠.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이제 명칭은 우선 이제 다 들으셨어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중에 있는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는 오순절, 그 다음에 뚝 건너뛰어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에 수장절 해가지고 7대 절기의 명칭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오늘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맥주절에 대해서 설교한다면서 왜 그럼 맥주절은 쏙 빼놓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맥주절은 이 앞에 3개, 마지막에 나중에 3개가 합쳐지는 그 중간 단계예요. 해서 이 뒤에 3개까지 다 알고 난 뒤에 맥주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간 단계로서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별명을 붙이는 것이 맥주절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마치 휴게소와 같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휴게소에 들러서 내가 좀 운전대도 놓고 또 몸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쉬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속사 가운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전자가 만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이 맥주절을 우리 인생의 휴게소와 같이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여유를 갖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맥주절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6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다음 주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점없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는 날이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희생양으로서. 그렇죠?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어미의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알고 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은 요 갑돌이는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나를 잘 믿을 녀석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요 갑순이 요 녀석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봐야 평생 교회 한번 안 나올 녀석이야 하는 거를 다 모르고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6월절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도 몰랐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대하고서 얘기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교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등에 대못을 받고 에덴 동산을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등에서는 땀이 흘러야,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땅에서는 소산을 내줄 것이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무교절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기간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7일이나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불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생즉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생즉고,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고난이 뒤대이면서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을 해결하면은 또 다른 고난이 내 앞에 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어야 되는 기간이 일주일의 기간이란 말씀이죠. 아니, 이 맛이 있는 누룩이 있고 여기 맛이 있는 건포도가 있고 맛이 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무화과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이 딱딱해가지고 뻑뻑해가지고 먹기 힘든 이 무교 전병을 먹으면서 거기다 또 입에 쓴 그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내겠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6월절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교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실존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잡아서 코가 깨진다더니 내가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손 들어보세요. 왜 들어? 예, 이것은 다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요, 그 무교절의 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뭐가 찾아와요?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레위기 우리가 계속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만은 안식일이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창조의 7번째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안식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안식일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쉬고 싶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식이 아니라 운행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푸뉴마가 사람들 신발 신는 그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푸뉴마가, 하나님의 신이 쉬지를 못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은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나 좀 쉬고 싶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휴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식이 그냥 휴식이 아니고요, 사람과 함께 나누는 휴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하고 가장 근접한 위치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사람이 있어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다못해 대학교조차도 허위 졸업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최순실 앞에서 선생님 하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내로라 하는 석박사들이었고 교수들이었었어요. 네, 힘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센 그런 힘을 가지고 혼자서 한 서너 명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선생님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 하면서 불종에 가까울 만큼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최순실이 나보다 뭐가 나은 게 있어서? 최순실이라고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박사보다도 공부를 못했고요, 혼자서 서너 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센 사람들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 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 옆에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통령의 옆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힘이에요. 그 자체로도 능력이란 말씀이죠. 자, 다시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그만큼 사람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까지 복의 말씀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피조물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존재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주일째 되는 날, 야, 너 나랑 같이 쉬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나랑 같이 오늘 하루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쉬려면 쉴 수 있죠. 하지만 나 혼자 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하고 함께 쉬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자리 내어주시는 은혜예요. 까짓거 다 없어도 돼. 그냥 나 혼자 있어도 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혼자 스스로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야, 너 나한테 영광 돌려봐. 너 나한테 찬양해봐. 너 나한테 예배해봐. 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저는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철없을 때. 아이고, 내가 왜 벌써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일요일이 되면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좀 친구들하고 말이야지 재밌게 놀고도 싶고 말이야. 이런데 내가 벌써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나이 늙어가지고 한 60 넘어서 그때쯤 돼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젊은 날에 실컷 놀고 늙어서 예수 믿으면은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서 예배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을 때이다 보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아이고 지겨워 또 주일이야 아이고 또 가가지고 또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아이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복이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내가 몇십 년 예배 드리고 아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거짓말이야. 저 목사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으면 지금의 이만큼의 복조차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면서도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무교절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황이더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입니다. 해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한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아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요, 밀밭에 한 귀퉁이에 가서
사람이 한 움큼을 이렇게 움켜쥡니다. 움켜쥐고 그 움켜쥔 것을 낫으로 밑에서 싹둑 잘라내요. 뿌리로 땅에 깊이 박혀 있었던 밀단인데 그 한 단을 낫으로 싹둑 잘라내서 뿌리와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하늘에 높이 올립니다. 들어 올립니다. 이게 들어 올리는 것이 거제예요. 들어 올려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흔듭니다.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행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제고 요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주세요. 중요한 마지막 핵심입니다. 정신 차려주세요. 마침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던 그날, 그 해에는 요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요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거 제가 공부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죠. 예,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일주일에 무교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초실절은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죠. 그러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하루 됐죠. 죽은 지 하루 됐죠. 안식일 토요일 날 하루 이틀 지났죠. 그 다음 날 초실절이 됐죠. 사흘째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세요? 초실절 날 부활하세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초실절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부가 밭에 가서 밀단을 한 단을 움켜쥐고 밑둥을 낫으로 싹둑 잘라내죠.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던 예수님께서 밀단이 낫으로 잘라내면은 뿌리와 분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권세와 분리되시는 거예요. 분리된 밀단이 하늘에 높이 올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권세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늘에 높이 올려졌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하늘에 높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흔들어요. 요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움직인단 말씀이에요. 죽은 생명체는 하늘에 올라갈지언정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에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날이 초실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초실절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과거예요. 예전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교절의 기간을 우리들은 지내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다녔을지언정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어요?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없이 무교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나면서 아까 여러분들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는 안식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초실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밀단을 들어 올려서 거제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초실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초실절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실절을 지냈으면 어떻게 돼요? 50일을 기다렸다가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더 기다렸다가 7월 1일 대속적인 나팔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 맥주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또 어쩌면 맥주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이 어째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을 지내서 맥주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지금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연단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는 분명히 생명이에요. 저기 출생신고 해가지고 호적등본 다 받아가지고 엄연한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생명이되 아직 미숙한 생명이에요. 이 갓난아기가 완전한 성숙한 생명체가 되려면은 20년, 30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초실절을 지내면서 안식을 지내고 초실절 지내면서 응애하고 태어난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20년, 30년에 걸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성숙의 시간을 우리들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당하는 모든 힘든 일들은 고난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연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단단하게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의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맥주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맥주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